마을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 언제나 커다란 증거에 여러분 먼저 예수님처럼 가을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을 내온 몸 언제나 버리셨던 것처럼 보는 사람 없이 보여주는 사람 하늘 사랑과 예수하고 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 다시 한 번에 예수님처럼 가을처럼 그 앞에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을 얻거든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 사랑 그 하나님 주는 것보다 한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이제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여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그 생일을 축하하는 생신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 심리학 교수가 학생 40명을 상대로 성탄절에 대해서 아는 구절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구절을 써봐라, 단어를 써봐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어떤 사람은 선물, 어떤 사람은 추리. 여러분 밖에 추리 있죠? 예, 추리. 추리 없으면 성탄절이 아주 없는 것 같죠? 예. 또 어떤 사람은 휴일. 지금도 잠자는 사람 있죠? 예, 휴일. 예. 어떤 사람은 선물. 예, 선물. 여러분 선물 어젯밤에 이렇게 돌리신 분 계시죠? 예,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되면은 이제 선물을 이렇게 돌립니다. 예, 선물. 그런데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성탄절과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예, 성탄절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의 성탄절은 많이 변절이 되어 있습니다. 알맹이는 쏙 빠지고 그저 껍질만 이 세상에 나무하는 그런 이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탄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계신데 제가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고 구원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그럴싸하게 말을 한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저거 새로운 설교야. 못 듣던 말이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서 전하는 성탄절에 전하는 여러분 설교, 여러분들 다 뒤져보면 은혜스러운 설교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의 영과 혼과 육이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시 사망, 즉시 죽음이라는 형벌을 잠시 요구하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담은 몇 년? 930년이라는 그 인생을 통해서 930년 동안 사망을 잠시 유보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보면 930년은 엄청나게 긴, 거의 1세기에 맞먹는 그런 시간입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1.1억과도 같은 아주 짧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즉시 사망이라는 930년이라는 그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삶을 사는 그 인생,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즉시 사망, 이것을 유보하시고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겁니다. 자, 그런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좀 몇십 년, 우리보다 좀 몇십 년 좀 많이 남은 저기 우리 박다운 청년이 있습니다. 저희보다 인생이 한 몇십 년 더 남은 듯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못 나오셨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 인생을 화려하게 산 인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부와 그리고 명예를 한꺼번에 누리면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누구게요? 다윗? 예,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다윗은 피를 많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묻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손수 짓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재료를 막 쌓아도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마라. 너의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려 7년에 걸쳐서 건축했습니다. 이 7년이라는 기간은 아버지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 이런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7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2배, 3배는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궁전은 몇 년에 걸쳐서 건축했을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7년, 10년, 20년, 30년, 객관식. 30년에 걸쳐서 솔로몬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7년밖에 안 걸렸어요. 자, 30년 동안 자기가 살 그 궁전을 건축했다. 여러분,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건축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각종 금과 은과 각종 비싼 재료들을 다 보냈어요. 여러분, 30년 걸쳐가지고 자기의 궁전을 건축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말년에 쓴 성경이 있습니다. 말년에 쓴 성경, 그게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아요. 전도서에 보니까 1장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매 모든 것이 헛되다. 제가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무려 헛되다는 말이 27번 나옵니다. 여러분, 온통 전도서에 이 세상은 헛되다고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그렇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 다 누렸는데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깊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나를 위하여 과원과 동산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소와 양떼를 더 많이 갖고 나를 위하여 금은 보화를 쌓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을 많이 두고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박제하냐였도다. 즐거움, 웃음, 희락, 수고, 금은 보화, 첩첩, 심지어 지혜까지. 여러분 전도서 17절을 보니까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게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것들을 마음껏 누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누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을 그렇게 누려보니까 결론이 하나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생이 헛되지않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인생이 하늘의 한 조각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결론은 인생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라. 인생은 하나님의 행사를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조절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덜할 수도 없고요. 더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여야 인생이 헛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와, 인생은 덜하게 할 수도 없고 더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게 하려 함인 줄 내가 이제서 알았노라. 여러분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인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솔로몬 임금이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주위에 각종 그 주위에 있는 그 부족 국가들, 나라들로부터 정략 결혼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공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는 거예요. 데려와서. 근데 그 사람들만 데려온 게 아니고 우상을 다 데려왔어. 그 나라의 우상을 다 데려와서 그 부인들로부터 우상을 다 섬기려.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섬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나.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 솔로몬에게까지 그대로 가서 실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내려갔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말구유 또는 별, 뭐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방법, 이 땅에 오신 그 방법, 그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성육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태어나신 방법이요. 방법.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저 이거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비에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씀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여자의 후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니 할 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지칭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을 말씀으로 바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7장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나신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는 좀 빼고 그거는 빼고 우리 인간의 그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빼는 거예요. 그거는 좀 빼고 물 위에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좀 빼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 그것 조금 좀 빼고 이해 안 돼. 그거 이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설의 한 장면으로 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귀는 있으나 들리지 않는 누구? 청각장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아요. 내 눈으로 보아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원. 두 가지 빼면은 뭐다? 시체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조와 구원을 믿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창조와 구원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믿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즉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창조와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가장 핵심적인 그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런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구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누가 믿지 못했어요? 도마. 성경에 보면 도마. 예. 도마.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니까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내가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옆구리에 넣어서 그분의 상처를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 다음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 구원이 보여집니까? 구원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믿음 있는 복된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로 오신 그날 바로 성탄절. 여러분 어느 추운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아주 추운 날 한방눈이 와 급사했습니다. 그날이 성탄절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던 어느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너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인심을 하고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한단 말이야. 여기부터 이제 안 믿기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하고 잠을 안 잤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냐 이거예요. 안 믿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어.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믿기지 않는 겁니다. 믿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라면 거기서 내려오셔야지. 어떻게 그냥 거기서 죽으실 수가 있어? 인간이지 어떻게 사람이야? 그런데 이 집사님이 집 앞에 이르러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집 앞에서 참새들이 짹짹거리고 있는데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참새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집 앞에서 비실비실대고 있는 거예요. 수십 마리가 짹짹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얼른 집에 들어가서 먹이를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먹이를 가지고 와서 새들에게 던져주려고 하니까 새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후두둑하면서 날아가 버려요. 그때 이 집사님이 아니 내가 너희를 이 먹이를 줘서 너희를 배가 고프지 않게 배부르게 하려고 내가 그러는데 어떻게 너희를 후두둑하고 날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 새가 되었다면 내가 만약 새가 된다면 그 새들을 설득해서 이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이 집사님. 아 그래 내가 새가 되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싶듯이 하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깨우쳐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직접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여러분 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세계적인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19세기 사람입니다. 덴마크 사람. 네.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죠. 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수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인간들이 모르니까 성육신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거로도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가 비유를 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왕자가 말을 타고 빈민촌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자의 마음에 쏙 드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왕궁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을 때문에 그 여인을 잊지 못해서 보고 싶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신분의 격차 때문에 너무나도 큰 신분의 격차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갈 수가 없어요. 고민과 고민을 한 끝에 그 왕자는 왕궁에서 입고 있던 화려한 그 왕자의 그 복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그 빈민촌에 가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스스로 가서 빈민촌에 가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성육신을 말하는 그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성육신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단어와 인간의 감정으로는 더 이상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이 여러분 주위에 이단 많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죽지 않는 성령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이 생겨났고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다.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왕자가 여인을 사랑했듯이 여인을 사랑해서 잠을 못 이루고 왕자 옷을 벗어버리고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그렇게 그 거칠애스러운 것을 다 버릴 정도로 그 왕자 복을 다 벗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 여인 한 여인을 사랑했다는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그 죄성을 물러가면서 영원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운명을 지닌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물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 속죄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점에 계신 분. 여러분, 기쁘다 구주오셨네. 기쁘다 구주오셨네. 기쁘다 구주오셨네.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정말로 기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말이라 그렇죠. 연말이라 붕 뜨는 거. 휴일이라 참 좋죠. 선물을 받아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저는 각도를 조금 달리했습니다. 성탄절에 정말로 기쁜 뜻을 알면 기쁘다고 오셨네. 물론 기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기쁘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날에 오셨다는 그것을 알게 되면 기쁨보다는 오히려 숙연함이 앞섭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이 슬픈 날이다. 이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다 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너무도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 영혼의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숙연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